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 24장,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 앞에 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나 헤롯 왕 모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짓 고발 그리고 부당한 폭력을 막을 뜻도 없었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의 민심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양 옆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던 행악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누군가를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 행악자 입장에서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순간에 내 옆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 받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공회원 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가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그가 가문 묘지로 사용하려 했던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빈 무덤과 그 자리를 대신 지키고 있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가면 나오는 동네를 향해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31절에 눈이 밝아져라는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특히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신 이 기적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였죠.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눈이 밝아진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 생명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뜬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셔서 교제하십니다. 그런데 42절,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식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환상이나 환영이 아닌 정말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완주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공통점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매우 다른 내용과 다른 순서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단순 비교하며 읽으시기보다는 다른 복음서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며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2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표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11장, 12장은 예수님의 표적 중 가장 핵심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 일종의 보너스 같은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처럼 시작합니다. 전하려는 핵심은 예수님이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적혀 있죠. 출애굽기 33장 34장의 성막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고 임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처럼 육체를 장막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는 호칭이 7개가 등장합니다. 우선 29절과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38절에 랍비, 선생, 그리고 41절에 메시아, 45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고 49절에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51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르신 호칭인데 이 모든 7가지 호칭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온전히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며 메시아이며 선생이며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23,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깊이와 풍미를 전해주고 있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